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성 중에 두드러진 성품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 불평은 안 가르쳐줘도 어릴 때부터 잘 압니다. 좀처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은 그 원인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불평의 아비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평을 갖고 반영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까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아도 사실 불평하는 때가 감사할 때보다 많잖아요. 훨씬 불평하는 때가 많습니다. 불평은 썩은 음식 찌꺼기와 같아서 파리떼같이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에 감사가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힘써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셨지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불평하는 자식이나 또는 부하를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느 부모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돌보는데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해 준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면은 부모의 마음 속에 불쾌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가 늘 상사를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면 그 소리를 듣는 상사가 마음이 즐겁고 태평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을 좋아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부모를 좋아하고 늘 방실방실 웃는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항상 즐겁고 쾌활하고 명랑한 부하를 거느린 상사는 마음이 즐겁고 그 부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20대 이전의 얼굴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살면서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 얼굴 모습이 변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한번 서로 보시죠. 웃으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마스크를 써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했지만은 23일 날 저는 이제 은퇴하면서 원로 목사로 이제 추대하기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결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벌써 7순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픈 적이 많이 있어요. 산 적도 많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느냐? 저는 항상 속에서 마음이 아픈 것도 감사,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로 마무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저를 주의 종으로 세워서 이 생명의 복음을
성도들에게 저녁에 세워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또 저는 가족들이 있으니까 감사해요. 예. 저 마음이 상해도 어떤 때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저는 열심히 뛰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의 10배, 20배 뜁니다. 야, 이렇게 활동적인 분을 제 아내로 줘서 목회가 이렇게 손발이 맞게끔 해주는구나. 저는 앉아서 이렇게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다든가 기도하면은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집에 앉았으면 병이 나요. 밖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뛰는 거예요. 뛰고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누구누구 만났는데 이번 주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너지가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야 에너지가 생겨요. 외향적인 분은 활동적이기 때문에 활동할 때 에너지 생기고, 내성적인 사람은 집에 가만히 앉았어야 이 에너지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딱 맞춰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한쪽에서 확 하면은 저는 또 가만히 있어야죠. 제가 또 확 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제 안에서 항상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니 제 마음에는 예수 때문에 그저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굴이 늙을 수가 없죠. 예. 어디에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요? 예, 주름이 없죠. 예, 왜냐하면 항상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이 톨스토이도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고 말했어요. 늘 원망 불평하면은 얼굴이 찡그러져서 늙어지지만은 감사하는 사람은 젊은 얼굴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짐승의 제사보다 감사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그 피를 인하여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짐승의 제사보다도 더 이 당신의 그 백성들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이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의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로 예배드리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 드리는 예배보다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그 피로 말미암아. 왜요? 인간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도 이 발이 이렇게 굽이 갈라진 짐승만이 또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발이 이렇게 옮겨진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고 그래요. 그 발라진 제물 중에도 가장 귀한 제물은 소, 양입니다. 소와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감사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편 15절에서 15절의 시편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환난 날에 하나님이 친히 건지시고 명화롭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서 4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면은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하면 하나님이 그 연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찬송하면은 하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는 감사하는, 하나님의 기는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감사하는 자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찬송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려고 항상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자는 찬송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일어난 교회는 찬송이 힘차게 불러지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웨일즈의 부흥이 있을 때에 이 웨일즈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급속도로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특징은 찬양이 뜨겁답니다. 찬양이 뒤덮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부흥이 크게 일어날 때마다 찬양의 부흥이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가 찬송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찬양단을 앞에, 우리 성가대도 오고 창대도 해서 앞에 나와서 예배 끝나고 예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함께 찬양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지 않는 냉랭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은 이 감사와 찬양의 향기를 좋아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향기로운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게 안겨 채워 축복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겠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더 축복을 주시고, 또 불평하고 없다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주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된다. 저는 어릴 때 일이 생각나요. 우리 어릴 때는 팔남매가 같이 자라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티정 하는 사람이, 밥티정 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밥을, 좋은 밥, 쌀밥 이런 밥을 못 먹어요. 보리밥 먹었어요. 그런데 왜 할아버지 밥은 쌀이 들고 우리 밥은 보리만 주느냐, 이게. 그 할아버지는 쌀을 거기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한번 끓인 다음에 두 번째 보리밥을 끓여요. 그때에 쌀을 거기다 넣어요. 가운데다가. 그러면 그 쌀밥은 퍼서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고 우리는 보리 생보리 흔들어 줘요. 근데 애들이 뭐가 알아요? 왜 할아버지 밥은 쌀이 있는데 우리는 쌀이 없느냐. 쌀밥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다리를 뭐 흔들고 울고 불어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밥 먹다가 운다고 울면은 복 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래다가 말 안 들으면은 그냥 밥을 뺏어요. 너는 밥을 먹일 자격이 없다. 그리고 밥을 굶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울면은 밥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뺏어서 옆에 먹으면 네가 먹어라 그래요. 밥이 모자라요. 항상 어렸을 때는 이와 같이 불평하고 울고 그러면 밥을 뺏기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뺏긴다.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어서 장사하게 한 것입니다. 먼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데, 자 이제 회개를 하자, 계산을 하자 그러면서 5달란트 준 종에게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딱 가지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흐뭇해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은혜를 받으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제 우리 계산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2달란트 받은 이 종도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그러니까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도 역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으니 충성했으니 그러면서 주인이 거기에 더 얹어 준 것입니다.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우리 회계 계산해 보자. 그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수건에다가 둘둘 말아서 저 땅 깊은 곳에 두었다가 그거 1달란트 장사하다가 잃어버릴까봐 그거 가지고 달랑달랑 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대노하셨어요. 차라리 1달란트를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증식하게 하지 그대로 가지고 오다니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밖에 쫓겨나가서 이를 갈고 슬퍼하리라. 그 1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뺏긴다. 이것은 감사에 대한 큰 교훈이에요. 날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시고, 없는 사람은 불평하면 뺏기게 되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면 있는 것조차 하나님이 빼앗아 버리고, 마이너스의 인생은 더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 인생은 더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것을 찾으면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불평할 것을 찾으면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하는 일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혼이 잘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면
몸이 강건한 거예요. 강건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문둥이 10명이 고함을 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당시에 이 문둥병이 치료가 됐는지 치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은 우리는 병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술 기술을 통해서 뭐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는 제사장이 보는 거예요. 보고서 이 병이 나았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판단해요. 그런데 진물이 줄줄 흐르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죠, 코가 떨어져 나가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죠.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진물이 줄줄 흐르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면은 제사장에게는 나았다는 증거를 보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이들이 순종했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동안에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모두 다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9사람은 당연지사로 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돌아서 예수님께 고함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예수님께 뛰어왔습니다. 무릎을 꿇어 주님,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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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나는데 9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이방인 내가 와서 감사하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게 손가락, 코, 발가락 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이 잘라진 손가락이 길어져서 정상이 되었고, 코가 감사하니까 떨어져 나가서, 병은 이제 낫지만은 떨어져 나가서 이 코가 없는데 코가 정상으로 딱 또 생겨나고, 발가락이 떨어졌는데 발가락이 정상으로 딱 됐어요. 감사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상이 된 것입니다. 감사를 하니까 정상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고요. 영이 구원받는 건 틀림없고 몸도 구원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9명은 그냥 제사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 9명은 병은 치료됐어요. 그런데 감사를 않기 때문에 이 코가 나와야 되잖아요. 손가락은 떨어졌지만은 병은 치료됐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때에 벌써 치료는 된 거예요. 치료됐지만은 손가락이 정상이 된 건 아니죠.
그냥 병만 난 것이지. 코는 떨어진 대로 병만 난 거예요. 발가락이 떨어진 대로 병만 난 거예요. 감사할 때에 다시 회복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져오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대형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마침 주변에 있던 대학생들이 승객들의 구조에 나섰습니다. 그 중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학생이 침몰해가는 배에서 17명을 구조했어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가면서 그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이날에 무리한 구조 활동으로 병을 얻게 되어서 에드워드 스펜서는 이후 7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다가 3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 신문 기자의 방문을 받고 그날의 소감을 질문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날 밤에 제가 구출한 사람은 17명인데 나에게 감사 표시한 사람은 한 명의 소녀뿐입니다. 이 소녀는 7년 동안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감사의 카드를 보내왔습니다. 보십시오. 17명을 목숨을 바쳐 물에서 건져내는데 이것은 다 당연지사로 여기더라 이 말이에요. 당연지사로 지나가 버리고 단 한 소녀 한 사람만 매년 한 번씩 크리스마스에 카드를 보냈더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에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뭘 먼저 달라고 그래요? 보따리 먼저 내놔라. 오히려 안 건져 주었으면 고통 안 당할 것인데 건져주고 고통당하는 일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감사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옛말에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서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 그러는데 맞아요 이 말이요? 원한은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겨요? 틀리죠? 거꾸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한은 물에 새겨서 원한을 떠나보내고 은혜 받은 것은 끝까지 돌에 새겨 평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주었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 한 사람만 가는 길을 돌이켜와서 감사를 전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받는 저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4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오늘날 병원 의사가 건강에 대해서 말하고 경고를 해주고 주의를 하라 하면은 철저히 약을 먹고 의사의 말에 100% 지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주의 성수하고 철저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헌금도 드리라고 하면 동네 강아지 짖는 정도로 생각하고 목사님과 하나님을 또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 또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저를 통해서 서울 변두리 강동구 상일동에서 2층 방에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이후 명일동 한영 예고 학교 앞 상가 지하로 60평 지하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길 2동 상가 건물 2층으로 교회를 옮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이때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주택입니다. 주택가에 2층 주택에 새를 사는 간경화로 다 죽어가는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제 안수를 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암사동에서 길 2동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미나리강이라는 곳을 지나서 40분 내지 50분 걸어야 돼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병고침 받고 이 새벽에 여자로서 걸어서 오기에 무서운 거리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걸어서 오셨어요. 그때에는 교회가 이 봉고차도 없었어요. 자동차가 없었어요. 모든 예배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답하기를 병원에서 고치기 어렵다는 병을 하나님이 고쳐 살려주셨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나 가만두면은 병원에서 못 고친다니까 죽었을 것입니다.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수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이 수지에 교회를 세우려고 땅을 보고 가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같이 가자. 그래서 교회 부지 바로 이 땅에 이곳을 같이 왔어요. 보고서 목사님 무조건 계약하셔야죠. 돈이 있어야죠. 내가 그랬죠. 네,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이 교회 세우기 위해서 삼각산에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저도 목사님과 같이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시고 우리 남편 사업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남편 사업에 하나님이 지금 복을 많이 지금 주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손에 있는 돈은 없어요. 400평입니다. 얘가 목사님 무조건 계약하셔야 돼요. 400평에 대한 이제 돈을 그 집사님이 사방에서 어떻게 만들어 왔어요. 성금 치르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려고 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꼭 비밀인데요. 우리 남편이 아직 교회를 나가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잖아요. 제가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더 이쁘게 보시고 우리 남편 구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 잔금이 남았어요. 근데 이것도 억 단위래요. 지금은 이게 한 평에 1,000만 원이에요. 여기가 1,000만 원. 근데 그때는 좀 쌌죠. 그래도
목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잔금 못 치르면 중도금 넘어가서도 이게 힘듭니다. 내가 더 잘 알죠. 그러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거든요.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노후 대책으로 이 연금 보험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연금 보험은 제가 솔직히 목에 칼이더라도 안 내놓으려고 그랬어요. 이건 쓰면 안 되니까. 예. 사업이라는 건 우리 남편 사업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남편 사업을 지금 복을 주시고 있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큰 복을 더 주실 것입니다. 믿고 제가 이것을 보험 들은 것을 가서 해약하게 됩니다. 해약해서 잔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남편 사업 시작하게 했고 지금 잘되게 하고 있고 제가 무슨 빚이라도 내서 잔금을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눈물이 펑펑 나올 정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간경화했거든요. 이것도 부족하지요, 목사님. 제가 사는 것 생각하면요,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이 땅을 모두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지을 때에 좀 빚이 있어서 그렇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이 권사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지금도 그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빠짐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권사님, 이 설교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권사님 손녀딸이 있어요. 그런데 예림인데 한국에서 공부해서 미국의 10위권 안에 있는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도 꿈 같아요. 어떻게 그래 될 수 있냐. 아무리 여기서 어려서부터 개인지도 받아도 요즘은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그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안 권사님이 잘 알죠. 신방도 가고 그래서 그 권사님 또 아들들은 모두 다 둘인데요. 하나는 그냥 사장 정도고 하나는 회장이에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신 거예요. 이층심 3살이었는데 참 놀랍게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많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할 때 더 큰 축복으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을 우리 믿으면 아멘.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쳐줬는데 그중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가는 길을 다시 돌이켜와서 감사를 전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원상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게 후손만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 감사는 내적 치료를 가져와요. 불평은 한번 해보세요. 불평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한번 소리 지르고 한번 집에서 펄떡펄떡 뛰어보세요. 가슴이 막 아프죠. 지어오고 마음 미움이 막 속에서 복받치고 남편하고 그렇게 했다고 봅시다. 남편이 미워 죽겠죠.
자식에게 보세요. 자식도 미워 죽겠죠. 미움이, 분노가, 마음의 불안이, 절망이, 탄식이 등등 가져오죠. 그러나 감사는 이 모든 독을 해소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물어서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마음의 미움, 분노, 불안, 절망, 탄식이 꽉 들어차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죠. 이것을 빨리 해독해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해독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벗겨놓고 읽어요. 하나님께 그러고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세요.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렇게 감사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해독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마귀의 영이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왜요? 사울 왕이 시기했거든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전쟁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들어올 때에 사울 왕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참 천천히요. 이 다윗 왕이, 다윗이 죽인 수는 만만이라. 이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그때부터 시기, 질투할 때에 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들어갔어요. 그게 번뇌하세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반역하며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와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악령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야유를 하고 호함을 치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그래도 다윗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치료한 것입니다. 23절, 16장 23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는 수금을 타니까 악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치료되었습니다. 내적 치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해 주고 영혼을 치료해 주고 여러분 몸도 치료해 주고 마귀의 독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우울하고 원통합니까? 그럴 때에 다른 것 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이 주신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큰 소리로 감사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면 얼마 있지 아니하여서 이 독이 해소되어 버리고 마음이 이제 깨끗하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이 되고 행복이 다가오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하는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원망하는 문으로 행복이 떠나가고 마음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문으로 뭐가 들어와요? 행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평원망하는 문으로 뭐가 나가요? 감사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마귀가 안에 앉아서 주인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하세요. 교회 와서 내적 치료, 감사는 내적 치료를 가져오므로 교회 와서 많은 찬송을 드리세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많은 감사를 드리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속이 시원해지고 여러분 인생이 밝고 맑고 환하게 살만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감사하는 이 감사는 좋은 일은 더 좋게 만들어주고, 감사는 좋지 않은 일은 감사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든 우리 남부주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될 수 있으면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뭐든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아주 속이 뒤집어져도 시원하게 그냥 하려면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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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자꾸 부르세요. 할렐루야.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 한 것 했죠. 이 감사는 좋은 일이 더 좋게 하고 더욱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쁜 일은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큰 역사로 믹서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감사. 불행을 내쫓는 힘이,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감사. 좌절과 절망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감사.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감사.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시간마다, 직장에서도 아침에 가서 문 열면서도 하나님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잘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여러분 생애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